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나세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삶, 오늘은 10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곳,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곳,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는 77절, 즉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6월절에는 첫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에는 모든 것을 추수하고 수장, 창고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추수하는 절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여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3가지의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올라와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은 모두가 다 추수하는 개념이 있어요.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77절에는 밀을 추수하고 우리의 개념으로는 쌀이겠죠. 주식.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장절, 초막절에는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찍이 부르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나의 그 상속자로 삼으시옵소서 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절 보려고 하는데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근데 깊이 잠들게 했는데 이게 지금 누가 주시는 꿈이에요? 누가 주시는 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데 어떤 꿈을 꾸게 하냐면요, 큰 흑암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꿈을 줘도 큰 흑암이 임하는구나. 그렇죠? 아유, 꿈을 꿨는데 뭐 뒤숭숭하고요. 아이고 막, 예, 아브라함도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요? 흑암이 막 덮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고, 두 번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두려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꿈을 꾸는데 환상을 보는데 어떤 현상을 보는데 이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어요. 얼마나 지나야 될까? 얼마나 지나야 할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내 자손이 첫째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물론 야곱은 함께 이제 객이 돼서 고센 땅에 가서 살지만 그 다음 세대인, 그렇죠, 요셉의 세대에 이 꿈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예언을 줘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을 괴롭힐 것이다. 뭐 할 거라고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징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징벌할까요?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회복할 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잘 보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했던, 징치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이 회복하잖아요. 정신 차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기분 좋다라고 하죠. 전부 벌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 이게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의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네 번째,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겁니다만 몇 년 후에 나오는 거죠? 430년에 이렇게 말 30년이 약간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400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러면 400년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자, 이제 43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40년을 모하는 시즌을 보내죠. 강야에서 방황하는 시즌을 보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30년이 증가가 되었고, 또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딜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70년 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준비되신 분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어나게 했어요. 강성하게 했어요. 예, 매우 번성하게 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뭐하여? 괴롭게 하여.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았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4절 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아멘. 예, 이처럼 이방인으로 끌려가서 객이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무엇을 당하게 만듭니까?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는지 그냥 하여간 막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애고방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모든 것이 어둡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든 우리가 무엇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성장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안 되는 것을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물론 의도는 그런 데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그렇든 안 그렇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말씀과 진리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자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 아무리 학적으로 10개를 분석해냈다, 그것보다 훨씬 난 게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안 된다는 게 몇 개나 있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그렇죠? 오늘날 똑같을 거예요. 개척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요, 기도회 안 돼요, 모임 안 돼요. 다 안 된대지 뭐 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그걸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할 것이며, 할렐루야. 나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학적으로 뭐 안 된다 자꾸 이런데, 여러분들은 뉴스 안 보니까 물들어져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 사전에는 다 지워버리세요. 예, 우리는 I can do가 아니,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피할 수 있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날벼락 같은 이런 행정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추상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옆집을 잘 봐야 돼요. 고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특별히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산파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는요, 왕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말, 그 시대의 행정적인 말, 그 시대를 왕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즉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나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여인이 애굽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었더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네 번째, 하나님은 이 산파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산파에게 임했던 네 가지의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임금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움을 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닫을 건 닫고 열 건 열어주시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그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안, 이건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 전체를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들어서 세력을 얻게 하는 거죠. 세력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건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영향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힘과 권력과 그의 모든 축복과 여러 가지 어떤 재정과 하여간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산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짝, 번쩍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번쩍이게 빛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때로는 십보라와 부와 같은 그런 여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 암흑 시대에도 절망과 낙담해야 될 그런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진리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잔머리 쓰는 게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이제 유아를 살해할 명령을 이미 내렸죠. 7절이나 20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라고 하는 유아 살해 명령을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서 유아 살해 명령을 2단계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에도 가중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순교자의 시대 때는 순교하는 자가 있고요, 죽어서 순교, 살아서 순교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은 죽어서 순교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8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뻐. 하여간 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봤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6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대 상자를 가려다가 역청을 치라고 하여간 그를 나일강 사이에 두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누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미리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을 따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의 딸이 마침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있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산파에게 은혜를 입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6절에 별표를 쳐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침 그 갈대 상자를 열고 아이가 우는 것을 보는데, 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의 딸이죠. 예,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이 갑자기 바로의 딸의 마음이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훅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지금 2단계로 격상돼서 남자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용쓰고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순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가지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죽어서 영광 돌릴 거고 하나는 살아서 영광 돌릴 거에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항을 딱 만났을 때 그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난 참 그 말이 마음에 들겠죠.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라고 묻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바로의 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가 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네,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덟 번째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면서 이름을 모세, 건져냄을 받은 자다. 이제 이렇게 모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점점 어떤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1장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더니, 학대가 얼마나 매우 엄하게 되는지 몰라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는 동시에 수많은 어떤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이 사단이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사단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육적인 나이로 새로운 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나이로 새로운 세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새로운 세대가 몇 살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8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게 새로운 세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육적 나이로 새로운 세대, 이런 개념이 있는 건 맞아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주자,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에 의해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2살 이하에는 전부 죽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죠.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예, 2살 밑에는 전부 죽었어요. 그러면 그 2살 밑에 진공 상태가 일어났을까요? 누구도 있었을까요? 죽은 자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었다? 토끼고 숨겨진 사람도 있었다. 즉 살아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낙태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불임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건강하지 못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아 살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약간 빗나간 걸 수 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을 많이 낳아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계속해서 알을 낳는 거예요. 종족 번식이 아니라 종교 번식이에요. 그들은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서 인구를 많이 낳아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30%가 되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략을 빨간 무리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무섭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는 것은 조직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단은 그렇게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게 할 수만 있으면 모두를 다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천부를 다 항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할 때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자녀 내놔라, 죽일 것이다, 그때 주여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상달하시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근데 그들이 기억하셨더라.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그 요소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부르짖음에 오히려, 그렇죠, 부르짖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을 주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 얄궂은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부르짖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더 괴롭힘을 당해야 부르짖을 거예요? 아직 살만하죠? 버틸만하죠? 견딜만하죠? 아직 괜찮죠? 그래서 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죽겠다 이 환경이 돼야 돼요. 못 살겠다 이 환경이 돼야 돼요. 아이고 죽고 싶다 이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살만한데 누가 부르짖겠어요, 그렇죠? 아유, 누가 해주겠지 다 이러고 있지, 그렇죠? 누가 해주겠지, 다 멈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환난을 허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도 나도 똑같이 다 죽겠다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막다른 골목에 치달아야 내 힘껏 다 하고 백도 다 써보고 인간관계 다 써보고 관계 다 써보고 찾을 거 다 써보고, 그때서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뭘 바라봐요? 또 열린 하늘이라고. 그때서 주 하나님 그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근데 우리가 이래요, 진짜. 여러분, 1년 가지고도 안 되고 2년 가지고도 안 돼요. 3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 코너에 몰려야 그래야 부르짖기 시작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받고 부르짖는 시즌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의 3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한 번에 가중된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당하다고 한 것도 해보죠. 근데 얼마나 그들이 억울할까.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거, 해결이 안 돼요.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마지막 4대가 시작돼요. 4대. 그러니까 이 고난을 몇 대에 당하냐 하면 3대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1대는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요. 왜? 애굽에서 요셉을 낳은 왕이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요셉을 낳은 사람이 죽어요. 가문이 바뀌고, 가문이 이제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거 겁나게 강해 버렸네. 이거 안 되겠구먼. 그때부터 이제 책략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거의 300년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개고생한다고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요, 무엇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을 때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죽겠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아예 소망이 없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양 끊어짓고 다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23절, 24절, 2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노동, 그냥 노동이 아니라 23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와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만 기댈 여유가 있거나 뭔가 의지할 뭔가 여건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좀 나아지겠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좋아지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이렇게 압박적인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7년 한란이 온다라고 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반반을 나누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어쩌면 3년 반쯤, 아니면 3년 한 5개월쯤, 아니면 3년 5개월 하고도 29일쯤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그때 부르짖을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날 30일 되는 날, 이 3년 반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고난스럽지 않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 때, 그쵸?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예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출애굽기 11장 2절. 자, 이제 1절 쫓아내리니 2절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아루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걸 간섭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일단 이제 넘어온 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뭐 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오히려 괴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치시리라. 10재앙으로 이제 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아홉 가지 재앙으로 이미 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네 번째. 근데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9번째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니까,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야, 그 생명 같은 은금 폐물을 전부 내놓는 거야. 여러분, 은금 폐물을 내놓는 건 쉽지 않아요. 요즘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내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마음을 열어준 거야.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다시 원상태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온갖 막
잡소리를 다 하면서 온갖 잡욕을 다 할지도 몰라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부어주니까 자기 것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여기는 뭐가 없는 거냐 하면 자원함으로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원함으로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성취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2장 35절로 넘어갈게요.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이 너무 멋있어요. 똑같은 건데 3절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입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취하다라는 것에 일자 있죠. 그 옆으로 쭉 가면 뭐라고도 번역해놨어요? 약탈했더라.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내놓는 사람도 있었고 뭐예요? 줄까 말까 고민할 때 그냥 뺏었다는 거예요. 뺐는데 그들이 아무 반응을 못하는 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악한 마음을 누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사 이것을 모두를 다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창세기 12장 15장에 예언한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죠? 예, 은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로 쓰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어서 오늘 제목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곳, 이렇게 제가 한번 소제목을 잡아봤는데, 첫째, 그들이 큰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냐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쓰냐 하면 이제 32장 1절 지난 주일날 좀 말씀을 계속 보는 건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얻게 했는데, 그들은 이 금을, 그 큰 재물을 첫 번째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것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데, 멸망하는 그 일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취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 취하는 자들아, 그는 방치하고 사치하며 욕심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한 나라와 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취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황폐함과 메마름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디다 쓰고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자기를 방탕에 빠뜨리는 그 일에 자기도 모르는 게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쓰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졌어요?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똑같이 5절 한번 33장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왜 모세는 그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장신구로 조금 전에 무엇을 했어요? 귀걸이를. 뭘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자기를 방치하는 일에, 사치하는 일에, 자기를 꾸미는 일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꾸미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갔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것이 자기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갔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미연의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치하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꾸미지 말아라. 이거는 단순히 너를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다 떼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진정으로 어디에다 쓰임을 받아야 할까? 이제 두 번째 또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을 어디에다 쓰고 사용하는가? 두 번째 경우를 35장으로 보겠습니다. 35장 5절.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신 축복을 어떻게 쓰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언니가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라고 할 때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데는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두려움과 떨림, 즉 무서움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귀걸이를 빼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똑같은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무엇을 드리나요? 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옷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간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붓과 흉패를 물린 보석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걸 어떻게 드리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너희 중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다 그것을 만들지니라라고 말하면서 드리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드리는 걸 좀 더 본다고 한다면 이제 20절에서 29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서 바르게 쓰임받는 사람들,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내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지니라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될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말하죠. 22절도 마지막에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말하죠. 찾고 있는 거죠.
23절도 가져왔으며, 이게 드렸으며라고 하는 말이고, 24절도 가져왔으며 똑같이고요. 25절도 배실을 가져왔으며, 25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이건 뭐 뽑았다 이 말은 드렸으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왔으며 29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룩한 재료로 헌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헌신이고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또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다뤄 드릴 겁니다. 뭐 단 예로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 두 가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으로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데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드렸을 때는 몇 명이 죽어요? 아시나요? 몇 명이 죽는지? 3,000명이 죽어요. 근데 첫 번째에서는 자기 것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몇 명이나 주께로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와요. 여러분, 우상을 위해서 드렸을 때 몇 명이 죽는다고요? 3,000명이 죽어요.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몇 명이나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와요. 근데 이 3,000명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렇죠?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는 이 바르게 드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이제 개념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기억할 때 이것 또한 회복되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은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함께 모아져서 무엇이 되었죠? 성막이 되었어요. 회막이 되었을 때, 성막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안에 무엇이 임하더라? 40장 그렇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완성된 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장막이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뭐하고 있다? 계획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그것은 다음 시간을 제가 지금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기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언은 출애굽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또 어떤 한 세대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모든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예언은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다시 계속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하늘의 영광이 회복되는 동시에 땅의 축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어떤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라고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흥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회복되든가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땅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니까 사단에게 매어 있고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이 노임받고 자유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이 회복되어 그 동시에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그중에 경제가 회복되어져요. 그다음에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모든 것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잘못되게 드려진 사람이 한 예가 극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그 자원하는 것을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성령을 속이면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장소 그 즉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더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쓰고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곳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미 다, 성경은 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거, 온전히 은혜 안에 완전히 머무르지 못하는 거, 또한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재는 거, 또한 낚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뭐 수없는 것들이 있겠죠. 무엇이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숨어져 있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에 뽑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살렐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그리고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고요. 그다음에 공고한 일을 막 연구하면은 그냥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을 그냥 그에게 열어줘. 초자연적인 영역을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요, 내가 말씀으로만 살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냥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목말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내가 화려하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그대로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뭘 줘봤더니 그걸 잘 관리를 못하더라, 그거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언제까지 얼마나 더 시험하고 흔들어보고 그를 사용할까요? 시간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줬다 뺐다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뭘 알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요. 다윗의 마음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